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절망과 좌절의 파도가 몰려올 때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파도가 몰려올 때, 절망과 좌절의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이 되었고, 급기야 BC 586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또 성읍들이 무너졌으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도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도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시 만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담긴 메시지였고요. 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위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졌고 또 죄로 인해
무너졌을지라도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과 좌절의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와 또 하나님 대신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에이든 토저는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온갖 욕심, 자존심, 교만함, 자랑,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 두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버리고 끊어내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게 돌아올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망설이게 될 때도 있고 때론 주저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버리고 정말 진실한 회개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과 정직으로 기준을 삼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공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너의 죄도 가득한데 어떻게 너의 죄는 깨닫지는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자그마한 죄를 그렇게 비판하고 용서치 못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형제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함께 품어가는 게 그게 형제 사랑인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죠. 그게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독 관대한지 몰라요. 그죠?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이 정도 실수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갑시다. 되게 유하지요. 자기 자신에게 그 저지른 실수는 상당히 유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만큼은 어때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유하면 관대하면 타인에게도 공평하게 관대해야지. 자기 자신은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모순된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입술의 맹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너희들이 마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한 대로 다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단과 다짐이 너희들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이웃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셔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곤고함과 또 갑자기 또 생겨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흐느적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전전긍긍이 합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골똘히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저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은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다짐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다면 그 이후의 삶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갈아엎고 성경 중심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내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또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지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맡기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진실한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내 신앙적인 고민들과 생각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과 좌절의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되느냐? 바른 믿음 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묵은 땅이 나오죠. 묵은 땅. 이것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하게 굳은 땅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어서 가시덤불은 방치되어 있는 땅에 자라난 거친 잡초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는 땅, 척박한 땅, 선한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질 수 없는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다 보니까 너의 욕심만 잔뜩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 자아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의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져서 선한 열매를 거두고 많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마음밭을 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앞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마음밭을 갈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할례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할례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표면적인 정결 의식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도 포함하는 일종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그런 것으로 고백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간절하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단순히 너희의 육체의 어느 한 부분,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제거한다고, 잘라낸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때론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까지 내가 미치지 못해서 살아왔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또한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죠.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단과 다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결단하고 다짐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삶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선민사상도 무너진 것 같고 언약도 깨지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절망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게 돌아오라는 거지요. 내게 돌아오면 절망과 좌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을 치유하시고 또 깨끗하게 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금 삼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벗어 던지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이미 반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일은,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거룩한 삶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